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9면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네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다 함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은 좀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뭐를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무슨 명령이냐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앞에 우리로 말하면 술상을 차려놓고 술 한 잔씩을 대접하라. 이제 그런 명령이에요. 물론 그 당시 문화에서의 포도주는 오늘 우리 문화에서의 술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하나님의 선지자 보고 가서 사람들에게 술 대접을 해라. 이건 참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색하든 어색하지 않든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문의 자손들에게 가서 정말 술상을 차려놓고 포도주 한 잔 하시라고 이렇게 술을 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레갑 가문의 그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포도주를 권하라고 그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종족은 본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이드로는 본래 미디안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종족이었는데 그 미디안 종족 가운데 여러 계파가 있어요. 그중에 겐 지파가 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그 겐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정확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그 레갑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과 그리고 계속될 후손들에게 꼭 지켜야 될 자기 가문의 계율을 4가지를 정해줘요. 그 4가지 계율이 6절 7절에서 나와 있는데, 자, 그들이 이르되 첫째 계율입니다. 우리는 뭘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뭘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가훈으로 남긴 거예요. 가훈의 계율로 만든 포도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그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율은 농사를 짓지 말라. 세 번째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나 이게 장막이 아닌 벽돌로 지은 집이든 나무로 지은 집이든 그런 집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생 어디서 살라?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면 도대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의 아들은 무슨 생각에서 이것을 자손들에게 꼭 지켜야 될 계율로 그렇게 남겼을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포도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오늘날처럼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술의 종류도 많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술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포도주예요. 게다가 그들의 음식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를 곁들이지 않으면 식사를 하기 어려운, 늘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양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또 이렇게 먹고 저렇게 요리해 먹고 어쨌든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줘야 소화도 잘 되고 또 기름진 음식을 질리지 않게 오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주 그들에게는 삶 속에서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좀 건하게 마시면 사람 기분이 알딸딸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삶을 기쁘게 하고 이게 즐겁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밖에 없다? 포도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나실인. 나실인들만 포도주를 금했지 포도주를 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즐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할 정도로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이 건조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삶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실인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 계율을 이 레갑 자손의 가문들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걸 지키라고 그랬을까? 아마도 그 포도주가 가져다 주는 유혹, 그걸 과하게 마셨을 경우에 사람이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도 되고 실족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포도주가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인해서 타락하는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금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뭘 금했다고 그랬죠? 네?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래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원래가.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에 농사 짓는 그 농사법이 바알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처음 대하지만 그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 신앙과 가까워지고 바알 신앙과 굉장히 친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알 신앙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사실은 멸망케 한 주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를 지면서 바알 신앙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타락하는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도 역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상들이. 그러니까 레갑의 이 아들인 요나답도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본래 하던 목축업을 하면서 살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본래는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면서 저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된 것처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농사를 짓지 말라. 금해요. 세 번째 금한 게 뭡니까? 네?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원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본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에게 먹일 풀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벽돌로 지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텐트에서 장막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송충이는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장막에서 산다. 이래서 그들은 일부러 도시가 많이 번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문명이 번창하면
그 도시 속에는 얼마나 편리함이 많아요. 얼마나 또 즐길 것이 많아요. 누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같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도시 문화 속에 들어가 살지 않고 이 광야에 다시 말하면 양들을 키우는 그곳에서 여전히 장막을 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권하게 했는가?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를 할지라도 그들이 마시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몰랐죠.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포도주 한 잔 권하는데 아니 그걸 거절하다니. 이건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4가지 계율을 지키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까지 그 계율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지켜왔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가 권하는 포도주라 할지라도 저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니 그냥 한 가문의 사람들도 그냥 자기 조상이 한 말을 그 계율을 지키려고 철저히 지켜 내려와서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해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조상 대대로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지켰는데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말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전히 예루살렘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아니 정말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은 그냥 조상들이 그 말하고 한 계율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가정이 망하고 내 자신이 망한다. 이렇게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불순종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긴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된 거잖아요. 또 하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 말 속에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신들이라는 게 뭐냐? 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비 오게 해달라. 누가 필요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병이 들었어. 낫게 해주세요. 누구의 필요야? 다 우리의 필요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내가 제사도 드리고 정성도 이렇게 드리고 내가 신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 신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원,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셔야 된다.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게 이방 신앙의 본질이야.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생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고 또 뭐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려고 하고 애를 써요. 나름대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면 이제 아쉬울 게 없는 거야. 뭐 신에게 뭘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것들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누가 주인이 되고 싶다?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항상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이 사회가 또 삶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그냥 빨간불일 때도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벌칙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못해. 다 그런 것들이 제약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이. 그러면 건너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니까요. 그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에나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이 있는 거야. 유혹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성령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마음속으로 순종하고 싶어도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주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도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며 사느냐? 그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아쉽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아. 근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그럴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그리고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똑같은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어떤 사람도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복음을 가르친 것이 한국교회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데 또 가장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그것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그게 중요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용태 목사님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정 목사님을 믿습니다. 저는 사기꾼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라고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라고 믿으세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믿으세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보세요. 평생 지금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네? 그렇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구주라는 말의 뜻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다, 주인이다, 그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말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옛날 이런 거예요. 내가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사람의 노예야.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노예 시장에다 내놓고 팔아.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를 사갔어. 그럼 나를 사가는 날부터 나는 이 사람의 노예야? 이 사람의 노예야? 이거 어떻게 잘 아셔?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나는 예전에 우리들은 다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을 주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노예가 된 거야? 예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노예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라고 대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노예야. 종이야. 그럼 종은 주인을 어떻게 해? 무조건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주인은 마귀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그 생각이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종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 주인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뭘 시킬까? 주인의 소를 바라보고 있는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야. 딴 데 바라보지 않고 항상 주인을 바라봐야 돼. 왜? 언제 뭘 시킬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라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이 있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고 또 예수님의 친구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냐는 거야. 우리가 다 우리 입으로는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필요할 때만 주님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항상 내가 주인이야.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정말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어요.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 금방 생각해도 12번은 순종을 했다. 뭐 이런 게 딱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한 기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예수님에게 순종했었다. 이런 기억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별로 없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똑같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에 지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듣고 싶어 해야 돼. 더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 말씀을 듣는 기본 자세가. 두 번째,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 필요가 생겼을 때는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도 보면 뭔가 삶에 우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뭐 삶이 편안해지고 아무 일도 없으면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뭐야? 그게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지. 그게 없어도 다 모든 것이 편안해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야는 너무 많은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가 뭐 직장을 옮길 때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금방금방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탁탁탁 얘기를 해주면 기도할 맛도 나죠. 그렇잖아요? 또 너무 그렇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중심이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 얘는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의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 걸 아시면 하나님이 물론 음성으로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 중심을 알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내가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이렇게 내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가다 보면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이렇게 따라가 살아서 마지막 삶에 이제 마지막 때 와보면 아, 주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애당초 없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애당초 없는 거야.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또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 정말 가능하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대부분 내 생각과는 정반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순종하기가 편해. 근데 대부분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달라. 생각도 너무 달라.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제가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거야, 이 일을. 그러니까 내갑의 아들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네 가지 지킨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열심 하나만은 하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살겠다. 나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다.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이다. 이런 각오로 사시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기도하는 자리만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레갑의 가문의 자손들처럼, 더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우리 며느리도, 우리 손주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만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